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힘든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섬김과 나눔보다는 나의 이익과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절제와 희생보다는 개인적 안락을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편리함과 이기심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헛된 만족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기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무더위 또한 주님의 창조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많은 재직들을 세우셔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게 하소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보낸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원이 되게 하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조직과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성령의 통치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흘러가는 시간을 본받아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활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의 종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개 중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할 이유를 주셔서 감사헌금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장학헌금으로, 새 성전을 소원하며 건축헌금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1,000번제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 헌금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 강단 장식과 중식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과 일터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와 수험생, 취업준비생, 출산을 앞둔 성도, 자녀를 원하는 가정,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진학과 취업과 순산과 임신과 안전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고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달입니다. 우리 덥지만 또 전도하는 일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권사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중보의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9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이름을 쭉 보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2구역, 다음 주는 3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가끔 지인이나 우리 교인들과 등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을 오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면 될까요? 그러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올라가 보면 한참 남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왜 다 왔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 산을 오르다가 얼마 남았냐 물어보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오르면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쳐서 오르기 힘들 때 막대기나 지팡이를 붙잡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 누군가 앞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훨씬 수월하게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잡아주는 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듣기 싫잖아요. 바벨론이 망한다 해야죠. 바벨론이 망한다.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금방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끌려가면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징계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듣기 싫다고 가둬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틀렸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못 나간다. 너는 이제 안 된다. 온갖 부정적인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너는 틀렸다. 그리고 힘들다. 이런 공격을 우리의 생각으로 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너는 틀렸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시위대 뜰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엄청난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리들 또 사람들의 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끊임없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임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공간의 지배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은 시위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갇혀있는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비록 갇혀 있어도 말씀이 임하고 있으면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울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장 답답한 상황에 가면은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사울 왕이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왜 말씀 안 주시지? 그래가지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에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막 산만한 거예요. 온갖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식탁에 옥수수 하나 두고 왔는데 그 누가 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주식을 하는데 요새 주식이 올랐나? 공주에 사놓은 땅값이 좀 올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잡생각이 나거나 졸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죠, 위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면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제사장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위기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큰 위기예요.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시위대들에 갇혔으니까 큰일이네. 이제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게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내게 오질 않아.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잘 되고 있어도 그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유다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말씀이 보이고 매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말씀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뭘 붙들었는가 하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내가 누군지 아냐?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서 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네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 매여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주저앉아 그러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딱 닥치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두렵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처럼 막 삶의 여건과 상황이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비록 아프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갇혀있는 지금 상황에만 몰입되어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막 시위대 뜰에서도 막 다 나갈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그 반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어렵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예레미야가 붙들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모르더라도 뭐는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나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이런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양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고 이끌어 가는 목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양들은 몰라요. 그냥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그릇 목자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선한 목자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어떤 길도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요. 힘든 길도 가요. 목자가 우리를 막 고생시키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양은 없어요. 묵묵히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가도 묵묵히 목자를 따라가요. 왜?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면 분명히 목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동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렇게 일을 했고 그걸 이루었거든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목자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양들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꼴을 얻고 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결국 산을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면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었고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할 때 보여주시겠다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막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희미했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우리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막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도망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저 간수를 살려야 되는, 저 간수를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놀랍게도 그 간수를, 그 가족을 구원을 합니다.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알려주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나? 시위대들에서 풀려날 수 있나? 유다는 어떻게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예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겠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야 알려주시거든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산에 주님 손 붙들고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심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도 있고 또 시위대들에 갇힐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올 텐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큰 은밀한 일을 선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므로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산을 잘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큰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산을 잘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로 크고 은밀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